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복된 화요일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온전히 통치하시고 주님이 주장하시는 하루, 주님 안에서 평안과 자유와 기쁨이 있는 복된 하루 되십시오. 십몇 년 전에 저희 교회적으로 장기 기증하는 행사가 있었죠. 그래서 그때 저도 저의 각막이나 여러 장기를 기증하고자 하는 서약을 했습니다. 목회자로 살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정말 기증이 필요한 성도님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가족력 때문이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간이나 콩팥이나 신장이나 이런 것들이 망가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식을 받고 싶어도 가족 안에서 그것이 잘 맞지 않아서 제3의 공여자를 기다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처음에는 좀 상태가 안 좋은 걸 보고 그때 가서 급하게 고혈압을 막기 위해서 음식을 조절한다든지 잠을 충분히 잔다든지 아니면 술, 담배를 끊는다든지 이렇게 하지만 그래도 되지 않으면 나중에 신장 같은 경우는 투석을 하게 됩니다. 투석을 하게 되면 보통 주 3회 한 번 가면 병원 안에서 순수하게 투석하는 시간만 4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오고 가는 시간, 보통 야간에 자면서 투석을 하다 보니까 멀리 있는 병원까지 가다 보면 주 3회 그냥 하루가 온전히 사라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삶의 질이 완전히 무너지고 온 가족이 어딘가를 갈 수가 없는 정말 안타깝고 속상한 그런 시간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특별한 어떤 계기가 돼서 그 간을 혹은 콩팥을, 신장을 이식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죠.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근데 이 지점에서 의사분들이 화가 나는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신장을 이식받고 이제 시간이 몇 개월 지나서 좀 괜찮아졌다고 생각을 하니까 때로는 환자 중에서 옛날에 먹던 짜고 매운 음식이 먹고 싶은 거예요. 다시 잠도 규칙적으로 자지 않고 술, 담배를 예전처럼 다시 하고 싶어서 하다가 그만 이식받은 지 1년, 2년 만에 다시 병원에 망가져서 돌아오는 환자들을 보면 너무 화가 난다는 거죠. 저거 어떻게 이식받은 건데? 저 어떻게 공여받은 건데? 가족 중에서 안 맞는다 해서 직계 가족이 아니라 저 조카가, 삼촌이 그렇다고 하니까 공여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정말 귀히 공여받은 건데 그걸 망가뜨렸다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로마서 6장의 말씀이 바로 그러한 맥락에서 일치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의 읽은 말씀은 로마서 6장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으로 로마서 6장은 성화에 대한 말씀이죠. 마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칭의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간 이식이나 신장 이식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죠. 그러면 새롭게 주어진 인생을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 답답한 현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성화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장면이죠. 오늘 말씀의 핵심은 6장 16절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여러분이 누구의 종이 될 것인가? 사람은 반드시 누군가의 종이 됩니다. 사람은 영적인 진공 상태가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누군가를 섬겨야 됩니다. 죄의 종이든 의의 종이든 누군가를 섬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단절된 문화권을 가면, 예를 들어 아마존의 어떤 단절된 문화권, 밀림의 어떤 부족을 가면 다른 문화권에 있는 특징들, 언어나 의복이나 어떤 도구나 불을 피워서 음식을 만들어 먹는 것이나 이런 다른 것들은 다 없다 할지라도 항상 사람이 있는 곳에 반드시 있는 특징은 종교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희한하게 사람이 있는 곳엔 반드시 종교가 있어요. 주술사가 존재하고 그들이 섬기는 섬김의 대상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 명확히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피조물은 그냥 지으셨지만 사람에게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 사람을 살아있는 영적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누구인지 모른다 할지라도 반드시 사람 안에는 무언가를 섬기고자 하는 영적인 이 창조의 이 조건대로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반드시 죄의 종이든 의의 종이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든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든 반드시 둘 중 하나로 살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이 중요해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전에 너희가, 전에요.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아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야 한다는 것이죠. 전에는 너희가 이렇게 마음대로 함부로 살았던 것처럼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살아내야 한다. 적극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본문에 속했던 13절, 14절도 마찬가지예요. 12절, 14절도 전부 너희 지체를, 너희 몸을 불의의 무기가 아니라 의의 무기가 되도록 더 적극적으로 내어드리라는 것이죠.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사람이 죄를 범한 지 얼마 안 된 시점인 창세기 4장을 보면 하나님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 중에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죠. 그때 가인이 굉장히 화가 납니다. 화가 난 가인을 향해서 아직 가인이 아벨을 죽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인에게 말씀하시죠. 창세기 4장 7절 보니까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이게 어떤 의미냐면 문이 열리기만 기다리면서 야생 맹수가 문 앞에 딱 웅크리고 있다가 문만 열리면 확 낚아채려고 하는 거죠.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죄를 다스리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너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진공 상태가 불가능합니다. 죄의 지배를 받든지 하나님의 의의 지배를 받든지 반드시 둘 중에 하나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깨어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죄의 지배를 받지 않을까? 오늘 아주 단순하게 원리가 나와 있어요. 선을 행해야 합니다.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앞으로 나아가서 씨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루터가 이런 유명한 말을 했죠. 새가 우리 머리 위로 지나가는 것은 막을 수 없으나 우리 머리 위에 새 집을 짓는 것은 막을 수 있다. 여러분, 새가 날아가면서 새똥을 찍 싸고 갈 수는 있습니다. 그것까지 어떻게 우리가 막을 수 없어요. 그러나 새 집을 짓게 두어서 우리의 머리를 새똥 범벅이 되게 하는 것은 막을 수 있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감정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감정이 모두 나쁜 것은 아니죠. 예를 들면 우리 에베소서에 보면은 4장 26절 보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무슨 얘기입니까? 살다 보면 분노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분노 자체는 나쁜 것은 아닙니다. 감정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감정입니다. 거룩한 분노가 있어서 오히려 선한 것들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다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해가 지도록 이 분노를 품고 있지 말라는 겁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27절 보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을 계속 품고 있으면 마귀에게 틈을 준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감정이 올라올 수 있어요. 화가 나고 서운하고 여러 가지 감정이 올라올 수 있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감정을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보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요. 감정도 올라올 수 있고 여러 가지 상황도 있지만 여러분의 선이 그것보다 더 크다면 마치 여기에 큰 통이 있어서 시커먼 물이 가득 차 있는데 위에서 생수를 틀어놓으면 쏟아 부어지는 만큼 더러운 물이 밀려나듯이, 때로 누군가 흙탕물을 뿌려도 늘 깨끗한 물이 쏟아져 내려오면 밀려나듯이 오늘 우리 안에 선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을 향해서 달려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어떤 틈을 주어도 내주지 않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어제 말씀처럼 여러분 지체를 불의의 무기가 아니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내어드리십시오. 사단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로 결단하고 작정하십시오. 오늘 하루를 살면서 여러 가지 감정이 들 때마다 하나님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어느새 죄에 대한 것들은 그대로 밀려나고 하나님의 선한 것들이 여러분 안에 가득한 것들
경험합니다. 그렇게 살아내는 꿈의 가족 되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 안에서 넉넉히 승리하는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는 복된 하루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